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하고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한번 나도 부자가 되어서 한번 당당하게 사람들을 부려보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거, 또 부자가 되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쁜 죄는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참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참 특이하게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도 한국에서 살지 않고 이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을 할 때에는, 또한 유학을 할 때에는 내가 캐나다 가서 죽도록 고생하리라 라고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찾아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까 참 쉽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는 자기의 문장 실력을 가지고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 소설에서 나오는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은 바움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꿈이 컸어요. 나도 한번 땅을 크게 차지하면서 대지주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마침 들려오는 소식이 어디 나라를 가면 거기에서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거저로 준다더라, 이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곳에 간 것이에요. 갔더니 추장을 만났죠. 가서 추장한테 내가 왔습니다 하니까 추장이 정말 들은 대로 그럼 우리 이곳에 왔으니까 환영을 하고 당신에게 너가 원하는 땅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뭐냐면 네가 한나절을 걷는 그 땅 다 너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해가 지기 전에 이 출발점을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바움이 그 포부를 가지고 이 많은 땅이 내가 다 내 소유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나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추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응원을 하러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부풀어서 이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생각해 보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 땅 다 내 거야. 와, 비옥한 이 땅이 보면 볼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더 비옥하고 좋은 땅. 그래서 그는 한나절 걸었는데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 땅은 너무 더 좋고. 그래서 그는 더 빨리 서둘러서 그 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가 중천을 지나서 이제 거의 해가 진력이 되어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다 것이 되니까 하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해서 출발점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이 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그냥 달렸어요. 사람들은 산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움이 돌아오기를 엄청나게 이제 응원을 하는 거죠. 사력을 다해서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와, 그 많은 땅 내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기 전에 숨이 차서 그곳에서 고꾸라졌는데 그 많은 땅을 뒤로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추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이 땅에다가 이제 그 사람을 묻어라. 그래서 자기의 키만큼 땅을 파고 그곳에 바움을 묻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인간은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가졌다 한 것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연세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얘기하면 죽지 못해서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되면 자식들을 위하여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께서 지난 2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각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고백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다 같이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죠. 반드시 죽는 날까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Soli Deo Gloria. Soli Deo Gloria.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고 내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삶을 사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다지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그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리라 라고 마음을 먹을 때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먹는 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내가 오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산다 라고 이러한 각오를 할 때에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티칭을 할 때에 세 가지의 다른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마리를 가진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에 그가 목숨을 다하여서 계곡을 산을 헤매면서 결국에는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목자를 우리에게 그려주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동전을 잃었을 때에 그곳에 등불을 켜고 온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그것을 찾아 확실히 찾고 나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를 잃어버린 사람은 찾는 기쁨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찾는 기쁨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어제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만 안 오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주 귀중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마 찾게 되면 엄청 기쁠 것 같아요. 이렇게 찾는 기쁨, 한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여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 그 돌아올 때의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그 기쁨의 잔치가 정말 크게 베풀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읽게 되었어요. 자기가 죄인으로 살면서 방탕하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도로 임명을 받고 온 생애를 바칠 때에 그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참으로 한 생명을 주님께 구원해서 데려오기 위해 온 생을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정을 깨닫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도 사도인데 베드로처럼 부인도 데리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받을 거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사도로서의 권한과 특혜를 다 저버리고 오히려 저들에게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가르치는 일을 수해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입각해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러한 말을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두 문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문장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띄워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 문장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말을 하겠습니다. Christian is a perfectly free Lord of all, subject to non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온전한 자유인이다. 거기에서 이 마르틴 루터는 free lord라는 말을 했어요. free lord of all, subject to none. 모든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아주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 자라고 하지 않고 lord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자유케 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높은 사람이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모두 다가 다 프리한 사람,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이러한 차별이 없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모두 프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낮이 없이 모두 다 프리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든 자에게 속한, 모든 자를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 Christian is perfectly dutiful servant, dutiful servant of all, subject to all.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스스로 종속되어져서 그들을 솔브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 그것이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 속에는요, 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그러한 의무감 있는 그러한 종들이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종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아주 심플한 말로 옮기자면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오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심리를 가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베풀어야 하는 것이 요 정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더 많이 엑스트라 그것을 베푸는 것이죠. 내가 왜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어야 해?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줘야 해? 돌아오는 것은 원방뿐인데, 여러분들이 도와주다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마음이 때때로 들죠. 감사함이 없고 오히려 원망을 들을 때에는 내가 뭔데 왜 내가 그래야 돼 하는 그런 반응이 저절로 나오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종이 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아름답게, 더 탁월하게, 최선의 방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베푸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가준다는 거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간다는 거,
한 번도 엑스트라 마일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할 자격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것을 해본 사람은 참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을까? 엑스트라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나는 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장으로 엑스트라 마일을 간 것,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엑스트라 마일을 오신 것이에요. 최장의 엑스트라 마일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신용이라도 내어서 오리를 더 가진 것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저버리고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상징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더 쳐다봐야만 우리는 1마일을 더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용이라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한다 해봤자 신용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참으로 깨닫고 난 후에 그가 온 생을 다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억 마일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안 해도 됩니다. 안 부풀어도 됩니다. 내 마음인걸. 그러나 주어진 자유대로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만두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시에 주어진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작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담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사람이 모르면 좋겠는데, 사람이 눈 감아주면 좋겠고, 사람이 모르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크게 다가옵니까? 사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행하였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러 오르고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더 이상 사람이 크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어느 누가 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얼마나 더 잘나서 얼마나 더 큰 것을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있다면 들꽃입니다. 저는 들꽃 영성을 가끔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들꽃들을 보면서 정말 배우는 점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 정원에 핀 한 장미꽃이 아니죠. 내가 꺾어다가 놓은 화병 속에 담겨져 있는 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그 들의 꽃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비교하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많은 때에 올림픽 경주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 겨루는 그 올림픽에도 반드시 수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나의 명예를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속여서까지도 메달을 따려고 하지요. 그래서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선수들이 이기는 목적에 급급하다 보면 규율을 어기고 그리고 약을 투입해 가면서도 금메달을 따려고 할 때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또한 불명예를 당하는지 모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과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눈은 심판자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지 참 모든 그 사람이 다 죽는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면류관을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찬송하는 그 찬송,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이것을 봐두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에게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하면 귀가 번쩍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 삶을 사는 순간에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별것 아닌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밤을 재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면서 내가 아직 나이는 얼마 되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접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는 밤을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요? 밤을 재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라.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렴이라.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그를 믿는 자가 어둠에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누구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낮이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때에 낮입니다. 낮에는 넘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고 새롭게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원초적인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모두가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럭키하게 좋은 가정, 부모님을 잘 만나서 믿음을 가지고 잘 자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젊은 시절을 지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배경이 다르고 그러한 직업과 연령, 성별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목적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헤어지면 가게로 가고, 학교로 가고, 병원으로 가고, 공장으로 가고, 음식점으로 가고, 또한 세탁소로 가고, 커피숍에서 혹은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각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고상한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칼빈이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가 고백한 말이, 나는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책을 쓸 때에 내가 혹이나 미움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쓸까 두려웠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경쟁심에 이끌리는 삶 아니기를 원하고, 더 이상 이기려고 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아부의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사는 삶도 아니고, 다만 고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이 더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참으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울과 같이 저희가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